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사람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읽어주세요. 마지막 구절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글자를 이제 하나님을 하고 글자는 읽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살짝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까막 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질병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도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질병이 온 것인지, 이 원인을 잘 이제 찾지 못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병들이 오래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육체의 가시인가.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생명 다해서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병이 오래되면 자꾸 지레 그렇게 믿음이 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삼층천 갔다 오셨어요? 낙원 갔다 오셨어요? 들림 받아가지고 안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육체의 가시가 아니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았다고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고침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딸내미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가라, 네 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딱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돌아갈 때 그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시점에 딸의 병이 나았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딱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혈류병 걸린 여인도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얹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만졌을 때 이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는데, 우리는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믿음 있는 척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괜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러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어디 부딪혔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이 디딜 때마다 시큰시큰거릴 만큼, 발목이 아니고 정강이 뼈가 이게 뭔가 금이 갔는가 이래가지고 디딜 때마다 하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저으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모님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알아지는 것이 뭐냐면, 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다. 알아진 거예요. 질병에 있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든지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러는 건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는데, 맞죠? 그러면 아픈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 마귀가 주는 이것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나를 자꾸 주장하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불법적으로 자꾸 나를 장악하려고 이 다리가 아프도록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구나, 이런 게 알아지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주아랑 이제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잤어요. 자면서 주아 옆에 앉혀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데, 그 들리는 소리가, 난 되게 이제 주아가 자고 있으니까 작게 소리 쳤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콘서트장 가면 이게 마이크를 가지고 떠나가라 하면 이 소리가 막 귀에 웅웅거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는데 웅웅거리면서 나를 막 장악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소리 크게 하지는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갑자기 내 다리 무릎 밑에 정강이 붙어가지고 얼음장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그냥 진짜 얼음같이 쫙 하면서 다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쫙 하면서. 진짜인데?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난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뜨거운 걸 잘 느끼는데 열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얼음장같이 쫙 나를 이렇게 다리를 쫙 차가운 것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정강에서부터. 진짜 다리가 마비되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내 다리 지금 못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완전 진짜 얼음같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강에서부터 발목, 발가락 끝까지 쫙 내려가더니만 그때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이 나를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마귀에게 내가 선포했잖아요. 나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셨으니 이 불법적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가려 할 때 입을 떠나가라 이러면서 하니까 귀가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말은 떠나가라 이런 조용하게 하는데 하면서 날 전체를 다 장악해가지고 영혼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야, 몸이 아무리 아파도 이것에 대해서 적응하면, 견딜만 하면 이 마귀에게 장악당해도 이거를 버티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꾸짖고 쫓아내면 되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야, 이것을 견딜만 하고 이것이 적응되니까 버티는구나, 마귀한테 장악당해도.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명령하여서 쫓아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목사라서 되고 성도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권세가 바로 이 마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서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는 것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기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픈 곳에 한번 지금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으시고. 얹었어요? 다 얹었어요? 사모님도 얹었어요? 애기들도 다 한번 얹어보세요. 애기들, 방송 저기 애기들 지금 듣고 있나? 들려요? 들린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더 크게, 왜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너에게 명령한다, 떠나가라. 아니, 꾸짖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꾸짖으세요? 아니, 애기들한테 꾸짖을 때 야! 이렇게 안 해요?
산이한테 혼낼 때 야 이렇게 안 해요. 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지금 나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지금 연습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무슨 3번 4번 하고 이게 됐겠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세요. 제가 이거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았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뼈에 금 간 것처럼 아프던 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떠나가라 했는 게 그냥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했을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그냥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거를 계속 1시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다리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더니만 여기서 무릎부터 밑에 발끝까지 그냥 이게 뭘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거를 경험을 같이 안 해보니까 진짜 얼음장에 담근 것처럼 얼음 있잖아요. 얼음물을 욕조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얼음물을 그냥 무릎부터 담그는 것처럼 밑에 쫙 하면서 이게 와 가는데 그냥 싹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았겠지만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지금 불법적으로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는 합법적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 이것이 실제로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떠나가라 떠나면 뭐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죠. 믿음이 생기든지 그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딱 결탁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역사로 나타납니다. 치유하는 거. 수진이 아팠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이제 아까 전에 발이 진짜 다리가 뼈 부러진 것 같이 그래 너무 아파가 다리를 이렇게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나았거든요. 그다가 예배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 온 것 같은데 들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된지.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수진이 아플 때도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이 딱 생기면 그것이 역사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산이도 마찬가지고 산이는 더 쉬울 것 같아요. 영적인 싸움이 없잖아요. 산이는.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말씀을. 자, 우리가 수요일에도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다루었지만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뭐 신령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심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또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아마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점쟁이처럼 이 사람 봤는데 꿰뚫어 본다든지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특히 기도원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기를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것들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너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은 음성을 가지고 나한테 말하는데 뭐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갖다 바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너한테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한테 3시간 기도하래.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3시간 기도하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그걸 분별을 딱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무기로 또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것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이란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말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기도원 원장이든 아니면 목사라 할지라도 저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입니다. 그것은 들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원 원장이나 아니면 저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근데 반대로 하늘이나 민정이 같은 저런 애기들, 주아, 수진이, 윤서 같은 애기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과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어린이집에 그 하게 할 때 주아가 뭐라 얘기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 하니까 지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뭐 춤추는 거 안 할 거야 하니까 주아가 얘기한 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안 해? 하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아빠 엄마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거는 주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갑자기 이런 일은 뭐 좀 드물겠지만 민정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민정이가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면 민정이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민정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정이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면 신학교 교수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을 잘못 풀어서 막 예를 들어서 오늘날 건물로서 교회의 기능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막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11조나 이런 구제헌금 이런 것들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막 큰 교회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말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말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빠져서 집에 가셔도 돼요. 아이고 아프시면 그냥 집에서 쉬셔도 돼요 라고 제가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저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저에게 주장하는 마귀가 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이란 말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충만해가지고 나타나는 말인지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란 말이 뭐냐면 뭐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 바로와 그 고관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이때도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딱 봤는데 이야 저 요셉이라는 놈 신통하네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요셉이 뭐라 얘기했냐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달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석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후에는 그 풍년이 잊혀질 만큼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2번 꿨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니까 그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자를 삼아가지고 총치자로 삼아서 그 흉년을 면하게 하소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요셉이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바로와 그 고관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말 속에는 이게 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인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을 성령이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내 말에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으로 얘기했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영으로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에 내가 그냥 사람의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따라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 사람의 영이란 말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일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 했는데 영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어떤 상태인지 다 드러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라 했지만 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지식의 은사로서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이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영이 분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알지 못하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영을 말로 바꾸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모든 다른 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무익한 말들을 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온갖 말들이 떠도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는 받지 않았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래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 하지만 이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으니까 성령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은 뭐냐면 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말에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로서 가르친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로 다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말했다 할지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과 섞어서 듣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을 가르친 말들이 있고 또 말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 있다. 아멘.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지혜로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말들은 사람의 지혜로서 가르친 말들이에요. 이 말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 안에서 하는 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사람의 지식으로 했는 말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성경을 가지고 했다 말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지혜로서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니까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는 것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손해 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져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고 이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돼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고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말들을 들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구나.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구나라고 이것이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사람의 영이. 여러분도 분별이 되잖아요. 주일날 야 힘들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곧바로 분별이 됩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로서 하는 거구나. 세상에서 하는 이 마귀 사단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 딱 분별이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 보면 이제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생명과 사망이 직결되는 말로 전했는데 이 주의 종으로서의 강단에 섰을 때는 저는 이것을 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면 내가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성도들은 그 섞인 말을 듣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은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했을 때는 내 생명이 빼앗기겠구나. 이 말을 전합니다.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좋은 말로 하나 지부하고 있구나. 불교에서 설법을 전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거나 기독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강연을 하는 거나 아니면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나 이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가 어떤 자냐면 아까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적으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말을 딱 들어보면 속이 너무 그냥 막 뒤집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아이고 교회에 힘들면 안 나와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럼 주일날 성도들 보고 교회에 힘들면 안 나와도 된다면 지는 교회를 왜 나오냔 말이에요. 자기는 주일 성수를 왜 하냔 말이에요. 자기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냐면 이 성도들 앞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와서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아니고 분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말 때문에 그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영에 장악당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는지를 바로 판단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도 모를 뿐더러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러 교훈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을 할 때나 전도할 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밑에서 보시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얘기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뭐예요? 성령으로 나타나심이란 것이 뭘 가서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그다음에 귀신 쫓고 이렇게 해서 능력을 행한 것이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과 전도할 때잖아요. 내 말과 전도할 때. 전도도 말로 하잖아요. 내 말과 전도를 할 때에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대로만 너희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막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막 안 보이는 사람 보이게 하고 물론 다 좋아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뭐냐면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내 말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 통해서 성령에 나타나시는 것처럼 성경에 벗어나서는 내가 한 말이 없다. 내가 말을 할 때도 성경을 벗어나서는 나는 한 적이 없다. 내가 전도할 때도 너희한테 전도할 때에 내가 무슨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한테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했다. 전도할 때, 말을 할 때. 왜 그런지 아느냐? 왜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자랄 때 사람의 지혜에 따른 지식에 따른 그런 지식들을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아예 기초부터 무엇으로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으니까 성전 미문에 가는 겁니다. 미문에 갈 때에 그 성전 미문의 안전명예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손을 잡고 딱 이렇게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일어섰잖아요. 그거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것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 병 고치는 권능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전병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옛날에도 인당수 떠놓고 이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예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움직이시는 분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아예 처음부터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독촉장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 이 시간 그러면 내게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니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야 되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출.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독촉장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 물질로 부어주세요.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다 사인을 해주겠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증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은 나누어 주고 쭉쭉쭉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인 딱 해가지고 딱 주면 그것을 대대로 그냥 갖고 가가지고 순종하면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청구를 하면 되는데 지성이면 감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게 해주시겠지.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막 불이 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것을 귀를 딱 닫아버리잖아요. 주님 앞에 청구를 했으면 청구서에다가 주님 썼는 이게 사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약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따낼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학원 운영할 때도 계약서를 다 쓰잖아요. 교회 할 때도 계약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갈 때도 이것은 말씀을 붙들고 가서 주님 앞에 계약서를 들이미는 거잖아요. 들이밀어서 그러면 낫게 우리 병에 치유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딱 들이밀면 하나님이 그 밑에다가 이제 특약을 딱 집어넣잖아요. 너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죄에서 너희가 놓여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쭉 하면서 계약서를 줘가지고 그 특약을 딱 놓는데 요거는 딱 덮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계약서 들이밀었으니 주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다가 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저 인터넷에 보니까 또 얘기 나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습관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언가 제품을 사잖아요. 제품을 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설명서를 다 읽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물건을 사고 설명서는 일단 번져놓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설명서를 참고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란대요. 하물며 약을 먹는데도 외국인들은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디 작용하는지 설명서를 쭉 읽어보고 무슨 성분이 있는지 쭉 읽어보고 약을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딱 타고 병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으면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약의 효능 그다음에 처방에 있는 그런 설명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보고 다 던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주님 질병 때문에 주님 찾아왔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 주님 찾아왔어요.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제품을 주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병이 있다. 이 꽃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갈아줘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썩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꽃이 시든 거는 떼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해주는데 설명서는 집어넣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으니 주님이 들어주시겠지. 사람의 지혜다. 그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서를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갈 때는 이것을 당당하게 청구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 계약할 때 잘못 계약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계약서 수정까지 다 해가지고 너희한테 주노라 딱 주는데 아 그래 나는 주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이거 휘딱 던져놓고 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이 되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게 되면 이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그 속에 섞이는 순간 믿음이 자라날 때 그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에 성경 안에서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거 여과지를 거쳐야 돼요. 그냥 툭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과지를 딱 거쳐서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잣대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입을 닫으세요.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 입 밖에 튀어나오려 할 때는 입을 싹 닫아버려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다 하면서 믿음 생활에 뒤처지게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싹 닫아버려야 돼요. 이것은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시고 그것을 여가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런 말하고 있어요. 무익한 말이 뭐예요?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이 뭐예요? 쓸데없는 말? 뭐 인터넷 뭐 연예인 얘기하면 무익한 말이에요. 뭐 사업 얘기하면 무익한 말이에요. 여기서 무익한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 바깥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 바깥에 있는 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무익한 말이 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경 바깥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만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말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혜사란 말이 뭐예요? 변호사처럼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만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했던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시냐?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같은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그 보증을 하십니다. 말을 할 때. 그러나 성경과 다른 말, 다시 말하면 무익한 말,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을 고발하십니다. 나를 변호하시냐, 나를 고발하시느냐, 이것은 내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말 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고발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편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고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고 성령께서 그 마지막 때에 고발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을 통해서,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가 성령께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냐, 반대로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이 영이 성령이 아닌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말이 영이랍니다. 말이 영.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할 때 항상 이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시길 바래요. 뭐 그렇다고 무슨 뭐 TV 봤는 드라마 얘기, 영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보시면 얘기를 하다가도 보면, 근데 이것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데 자기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의 성수는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영이 뭐예요? 무슨 영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 영이 그렇게 장악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무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그 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고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로 맞아 죽고 칼로 맞아 죽고 이랬잖아요. 사도 요한도 목이 잘려버렸잖아요. 침례요한, 사도 요한이고 침례요한도 목이 잘려버렸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제자들이 순교를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다 그래 좋다. 근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11조 하려고 바로 집에서 야단 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주일 날마다 교회 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지고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오라 했었고 밥은 같이 먹자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본다 했었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교회로 와서 보든지.
주의 성수해야 된다니 그거는 못하게 방해하죠. 항상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경영할 때에 나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는데, 나는 이 하나뿐인 인생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인생의 CEO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선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길이 결정되는데, 세상에서 부도 나면 다시 기회라도 있죠. 근데 내 영혼을 경영하는데 부도가 나고 파산한다면 이것을 도대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경영을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뜻이 그곳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있어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말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경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 경영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다 경영하는 겁니다. 무익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그것을 내뱉어 버리는 순간, 나의 이 경영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마귀에게 다 빼앗겨가지고 도둑질 당해가지고 파산하거든요. 부도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주님 안에서만 말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